승동교회는 성도의 수가 16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교회가 한국 교회와 또 근대사에 빠질 수 없게 됐는데, 그것은 사무엘 무어가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생각으로 신분제 철폐를 앞장섰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성춘의 아들 박봉출은 자기를 위해서 죽도록 수고하고 사랑하고 헌신해준 아버지가 병들어서 죽어갈 때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백정을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고 자기를 형제같이 대해주는 이 사무엘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 아버지를 어떻게든지 고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사정했습니다. 이에 감동을 받은 사무엘 목사님이 당시 고종의 주축이었던 에디슨을 찾아가서 이 박성춘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또한 감동을 받은 에디슨은 주저하지 않고 박성춘을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에 감동된 박성춘은 온 집안 식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것이지요. 온 가족이 승동교회에 다니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승동교회에 다니고 있던 양반 출신 성도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 백정 출신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사무엘 모에게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목사는 자기가 생각하던 신앙관을 굽히지 않고 백정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을 해서 그대로 목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끝내 이 양반 출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있는 적은 성도들 중에 그들마저 떠나버리니 교회가 아주 약해졌죠. 이에 박성춘은 열심히 주변 자기 동료 친구와 아는 백정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승동교회로 모았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승동교회를 백정교회라 그랬어요. 이후에 양반 출신들이 나가서 개척했던 홍문숫골 교회와 합치게 된 것이죠. 박성춘은 1911년 장로가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500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잘못된 그 신분제를 없애는 데 큰 일을 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생사에 기로했던 아버지를 살린 아들 박봉출은 에디슨이 이 나라의 콜레라로 인해서 온 사람들이 고생할 때에
콜레라를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양의학이 아주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무엘보에게 나에게도 서양의학을 배울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해서 8년간 동안 사무엘보에게 병 고치는 의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간도에 숭실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에 힘을 쏟고 독립운동단체인 대한국민회에 참여해서 군의관으로 독립운동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승동교인은 박성춘을 통해 백정을 차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의 아들은 나라를 구하는 데 약간의 큰 일을 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는 본문에서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빌레몬 너를 말하면 너는 예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참 성도다. 그런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매우 기쁘다. 이러므로 내가 담대히 마땅하게 여겨 내게 명령할 수도 있는데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니 나와 함께 옥에 갇혀 있는 오네시모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라.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느니라.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낼 테니 너는 그를 다시 내게 보내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도와달라.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니 꼭 승낙해 주기를 바란다. 너는 나와 동역자인데 그가 오네시모도 나의 이제 동역자가 됐고 나의 신복이 됐으니 그가 너에게 갈 때에 정성껏 맞아 드리고 동역자처럼 대접을 해다오. 그가 내게 혹 불의를 행했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나에게 말을 하라. 내가 계산해 주겠노라. 빌레몬이여 나로 주님 안에서 너를 통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케 하라. 이제 나는 내가 내 말에 순종할 것을 확실한다.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다오.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이 편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오네시모를 만나게 됐는데 오네시모가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쳤습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왜 도망을 쳤을까? 추측하기는 노예로 사니까 얼마나 그의 삶이 자유가 없었겠습니까? 솔직히. 좋은 빌레몬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유를 충분히 주었겠지만은 그래도 노예로 산다는 것은 얽매이는 있는 것이고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도망을 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에서 빌레몬의 돈이나 귀중품을 훔쳐가지고 달아났을 것으로 봅니다.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가는 거리는 자그마치 2000km나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쳐 나왔을 때에 그렇게 멀리까지 도망을 가려면 돈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도둑질을 했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으로 보면은 종이, 노예가 주인을 피해 도망을 치다가 붙잡히면 큰 화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도둑질까지 했으니 붙잡히면 그야말로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 하는 이 바울의 표현을 보면은 정말로 오네시모는 도망을 치고 도둑질을 하고 감옥에 갇힌 만큼 그러한 나쁜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는 바울이 1차 로마 투옥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여기서 말하는 그 셋집은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서 가택연금을 당한 곳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고 있을 때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와서 전도된 것이지요. 노예, 도망자, 나쁜 사람이었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야말로 이전에 쓸데없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귀하게 쓰임받게 됐다는 것이죠. 이거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죄인에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길에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무슨 도덕 공부, 교도소, 무슨 훈련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한 사람이 변화되기까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교도소에 들락거리는 사람들 보세요. 1범이 10범이 되고 10범이 23범이 되고 30범이 되는 그러한 사람 전과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교도소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도소 안에서 교화 시간을 갖는데 얼마나 많이 새로운 말을 들었고 또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겠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 사람들하고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
그런데도 끝까지 안 변해요. 못 벗어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야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야 거듭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한 번 변화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복음 전하는데 전도자로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자기 재능을 다 썼어요. 확실한 주의 종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한 위대한 전도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그분의 자녀요 또 형제들입니다. 성도들끼리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지, 고하, 신분의 격차도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양반이고 쌍놈입니까? 백정이면 어쩌고 무식하면 어때요? 누가 그렇게 처음부터 살고 싶었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백정의 아들이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의 아들이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형편없는 환경에서 자라게 됐어요. 살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박성춘과 그의 아들 박봉출,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필레몬과 오네 시모의 얘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는 전부 다 함께하는 주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역자, 주의 종들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할 그러한 동역자들이라는 거죠. 서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무슨 잘못이나 죄 때문에 아직까지 껄끄럽게 지내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이 있습니까?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용서하세요. 사람이 언제 상처 입고 괴롭고 힘이 드는 줄 아시죠? 행동도, 거친 행동도 거기에 포함되겠지만 내 세치도 안 되는 이 작은 혀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죽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파장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입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하겠습니까?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입 가졌다고 함부로 말하면 되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도 더 사랑하시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을 당신의 귀한 종으로 임명하셔서 쓰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왜 아직도 미워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왜 용서하지 못하냐고요. 너희는 남의 죄를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용서를 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악하게 사는 것이죠.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70번씩 7번까지 용서합시다. 아멘.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주님께로부터 다 용서받아서 지금 살고 있어요. 주님이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겠죠. 주님은 당신의 귀한 몸을 십자가의 친히 되어 주시고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가정의 가장이고, 가정의 아내고, 가정의 자식들이고, 가정의 부모들입니다. 나름대로 사회에서도 신분이 높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러한 귀한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놈에게라도 함부로 홀대하거나 경시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실족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남을 괴롭게 하고 죽이는 사람은 차라리 죽으라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여러분들보다 신분이 낮거나 가난하거나 12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나 이웃들을 결단코 없인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로, 가족으로, 주의 동역자들로 보내주신 귀한 분들로 여기셔서 함께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전에 우리도 알고 보면 미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자신을 조용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가. 학력도 부족합니다. 가진 돈도 많지도 않습니다. 얼굴도 그렇게 이쁘지도 않습니다. 몸매도 펑퍼짐합니다. 어디 가서 크게 영향받을 만한 사람들도 못 됐어요.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는데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다 부족하게 사는 사람들, 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나마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죠. 날마다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여기며
살 때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모든 사람을 자기의 동역자로 알고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사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잘 믿기 전에는 욕심도 많고 교만하고 포악하고 그야말로 입에 담지 못할 부끄러운 죄들을 많이 저지르며 살았던 죄인 괴수와 같은 우리들입니다. 주님 만나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날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보다 더 성도답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행동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대접받기보다 대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기보다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삶을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누룩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